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알아주라.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좀 인기가 있었었는데. 네.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참 이 사람 만나기 좋다. 저 사람 만나면 참 편하다. 저 사람 만나면 계속 있고 싶다. 저 사람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헤어지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 짜증나네. 저 사람 뭐지?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만났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괜히 만나면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고 가능하다면 좀 안 보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기분 좋은 사람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저 사람 같이 있고 싶다. 저 사람 계속 만나고 싶다.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불륜의 문제도 있었고요, 서로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그 직분,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해결해 주려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가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고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심판을 해야 되고 책벌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어떠한 뭐 재판 가운데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벌을 주거나 심판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이 좀 회개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평안한 가운데에 찾아가서 서로 해결하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야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가운데에 주위의 비난도 소문이 들려와요. 바울은 편지 쓸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대담하지만 만나면 좀 졸렬한 거 아니냐. 뭐 큰 소리는 펑펑 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소문도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이럴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죠. 자, 부드나도란 사람은 스데바나란 사람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처음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드나도란 사람은 행운이란 그런 뜻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에요. 아가이고란 사람은 아가야 사람이란 뜻인데 이 사람 역시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바나는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찾아온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고.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졌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런 사람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아줬느냐? 첫 번째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 뭐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줘라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게 하면 괴롭습니다.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만은 채우니까요.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어떤 사귐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자기 욕심만 나타내더라.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좀 안 만나고 싶잖아요.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이 마음의 변덕이란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아요. 지금 좋은데 저 교회 문을 나가면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는 괜히 만나면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섬겨야죠. 한번 봉사하기로, 희생하기로 생각했다면, 결단했다면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야죠.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섬기기로 했는데 내일 안 나와. 오늘 이 일 했는데 내일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에 안 나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거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마음이 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은 신앙생활의 그래서 최고봉이에요. 섬기는 가운데에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의 겸손이 나타나고요. 섬기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섬기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사람을 집어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면은 아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섬겼죠. 노예로 팔렸을 때는 누굴 섬깁니까? 보디발이란 주인을 섬겼어요.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누굴 섬깁니까? 그 간수를 섬기고 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물론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지나 그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40년 동안 어디서 삽니까?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섬깁니까? 장인과 장모를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안에 이것들이 있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애굽에서 해방된 거의 250만 명, 3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끝까지 인정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그렇게 섬깁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이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본인 스스로 갈렙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 복지의 꿈을 항상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애쓰는 한 사람, 사울. 그 사울이 어찌나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는지 동굴에 숨어 살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그 사울은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섬기죠. 오히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인의 아버지 아닙니까? 장인어른이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또 섬김의 최고봉은 아마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그 교훈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허리에 무엇을 낍니까? 수건을 딱 끼고, 그리고 저 밑에서 대야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변치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살피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그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했을 때 먼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좋은 기별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좋은 기별, 좋은 소문, 굿뉴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이 사람이 오자마자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바울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해요. 걱정하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때때로 만나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울 정도로. 그런데 만나면 매일같이 아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큰일 났습니다. 언제 큰일 났는지 맨날 큰일 났다.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아니겠냐 말이죠. 좋은 기별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잠언의 1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뼈마디가 윤택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양약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병들었던 사람도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잠언의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얼음 냉수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얼음 냉수 하나 마시면 어떻습니까? 네, 갈증이 싹 해소가 되죠. 아침에 보니까는 오시자마자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붓고 먼저 얼음을 쫙쫙 넣으면서 물을 딱 받아서 쫙 마시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일을 시켜도 마음이 든든해요. 언제나 일을 시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결과가 또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한때 그 영구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구가 마을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타서는 버스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괜히 답답한 거죠. 아, 진짜 이 차 언제 가는 거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영구가 버스기사 양반한테 이제 닥달하는 거죠.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갑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기사가 나낙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 똥차 다 차면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자기가 순간 무엇이 된 겁니까? 사오정이 영구가 똥이 된 거예요. 영어의 속담에 spit in the wind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즉 바람 부는 쪽으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에게 들어와 나에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우리가 낼 수 있지만 그 소문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좋은 소문을 내면 그 좋은 소문이 나에게 좋은 소문으로 들려올 텐데 나쁜 소문을 내게 되면 언젠간 나에게 또 그 나쁜 소문으로 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좋은 기별 앞에 잠언의 15장 30절에도 좋은 기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NIV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NIV 성경의 단어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문이라는 거죠.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소문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도 있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 전쟁이 6일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랍 연합군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와 이스라엘과 싸움인 거죠. 근데 군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났냐면 군사력은 300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였지만 그러나 연합군은 1억이나 됐습니다. 탱크는요 이스라엘에 800대였지만 그 아랍 연합군에는 5,400대가 있었어요. 전투기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은 200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랍은 합치니까 800대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누가 이겼을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장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소문 한 가지 냈어요.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신무기로 무장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합군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 모세 다인이 발표한 신무기는 뭐 어떠한 전투기로 무장했다, 뭐 어떠한 총기로 무장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그 장착한 무기는 뭐냐? 안식일 전에 이 전쟁을 끝내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신무기였어요. 근데 이때 사용한 용어가 뭐냐면 Our weapon is God. weapon이란 단어는 무기 아닙니까? 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총이다. 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전달된 그런 단어는 new weapon, 새로운 무기. 아,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새로운 무기를 뭔가 장착했구나.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으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어떠한 전쟁사의 재현이었던 거죠. 전쟁이나 일상이나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 행동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그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냐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면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소문을 듣고 살아갑니다. 나쁜 소문이 오히려 좋은 소문보다 어떻습니까? 퍼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더 빠릅니다. 왠지 모르지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은 어찌나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소문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소문은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 그냥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 우리 정신 그 상태를 그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문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홧김에 어떠한 소문을 인정하는 듯한 언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말려서 그 사람이 소문에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칭찬보다 헐뜯는 사람들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며 괜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 한 마리는 부정적인 늑대 그리고 한 마리는 좋은 긍정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 늑대, 악한 늑대는 뭐 자만, 우월심, 자기동정, 죄의식, 탐욕, 후회,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좋은 늑대는 무엇이냐? 뭐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뭐 친절 이런 것들의 믿음이란다라고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라고 갑자기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를 품고 좋은 소문을 주는 사람, 그 마음의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 이런 사람 알아주라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아무개 집사 내가 그거 부족한 거 채웠어. 아무개 집사 내가 그거 다 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비하인드맨, 즉 뒤에 가서 조용히 묵묵하게 행하는 사람, 마치 성경이 인물의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소설가이자 의사, 교수인 이철환 씨가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연탄길이라는 그 표지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함부로 차지 마라. 한 번이라도 너는 누군가의 뜨거움이었냐? 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 자기의 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결정한 일은 집념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위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원한 우물물 한 사발 주어서 그 사람에게 풀어주는 넉넉한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주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보상을 바라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행이란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행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한 선행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 개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초기 시대,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배당이 흔치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제공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교회도 처음 시작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을 스데바나가 한 거예요. 그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었고요.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든든하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유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니, 리더십보다 오히려 유지하는 이가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그런 시원함을 베푼 적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증은 수분이 부족할 때 일어나고요.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먹지 않을 때에 일어납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어때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 갈증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어야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선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